안녕하세요. 어려운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교회에서 직분, 청년회, 임원, 직분이 생기면은 그 일을 하느라 밤늦게 또는 새벽에서야 집에 들어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 자매도 직장에 나가야 하고 어린 자녀들도 있는데 형제는 교회 일 하느라 매번 늦게 들어가는 모습이 왠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형제가 교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가정 일과 육아는 자매만의 몫인가요? 자매도 직장 생활하는데 말입니다. 적정한 기준을 알려주세요. 근데 이 질문을 보면은 자기가 직접 당하는 것보다도 옆에서 보는 사람이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어감이요. 교회에서 청년의 임원 직분을 맡아가겠는데 그것을 하느라 밤늦게 또는 새벽에서야 집에 들어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요. 경제적 형편도 어렵고 자매도 직장에 나가야 하고 어린 자녀들도 있는데 형제는 교회 일 하느라 매번 늦게 들어가는 모습이 왠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말 되돌아면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어떤 그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지만은요, 여기 우리 청년의 수양회 준비 같은 거 할 때는 특별히 늦게까지 준비하고 하는 일이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그렇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년회고 주일학교 교사고 누구든지요, 이 교회당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에 밤 10시 반 되면은 참 못 있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아시겠어요? 교회당 문 잠굽니다. 아마 늦어도 11시 전에는 다 가야 됩니다. 늦게까지 있으면 안 됩니다. 가야 되고 문을 잠굽니다. 밤을 새우고 새벽까지 하는 일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은 교회의 허락을 받아서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할 겁니다. 늦게까지 못 있게 합니다. 물론 교회 직분을 맡으면은 그 직분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도 일을 하고 피곤하게 교회에 와서 또 어떤 일을 하고 주일날 같은 데는 하루 종일 교사 일, 청년의 일, 부서 맡은 분들이 하는 일 하느라고 바쁜데요. 참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세 가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당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일하고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주인입니다. 다 할 일이 있어요. 그 일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믿음의 분량대로 좀 크고 작은 차이, 그 일하는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다 할 일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는 몰라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다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담당할 때는 그 맡기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이 있지만은 특별히 어떤 책임을 맡을 때는 더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할 일이 많죠. 구역에서 이제 구역장, 교구장, 조장 그 외에 또 책임 맡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할 일이 많죠. 교회에서 할 일이 있고 직장에서 또 할 일이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사는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만 하느냐? 아니, 직장에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직장에 가서도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내가 일단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고 직장 생활하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해야 돼요. 그저 요령만 피우고요. 예를 들면 공장 같은 데라든지 회사의 그 사장 눈치만 보다가요, 요령만 피우다가 시간만 때우고 월급만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은 양심이 나쁜 거예요. 일단 내가 할 일을 책임을 맡았으면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월급 조금 받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뭐 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마 보너스를 별도로 주실 거예요. 얼마 후에는 틀림없이 그 사람이 빨리 승진하든지 그 대가가 돌아올 겁니다. 요령 피우는 사람은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충실히 하는 사람은 그 대가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도 충실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정말 그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도 해도 들어가고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향기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하면은 직장 동료들도 구원받게 되고 잘하면은 그 직장 사장님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충실해야 되죠. 가정은 어때요? 가정은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가정에도 충실해야 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아버지로서의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자녀들이 아버지 얼굴 보기도 어렵다. 남편 얼굴 보기도 어렵다. 같이 대화할 시간도 없다. 안 되죠.
그렇잖아요. 최소한 필요한 자녀들과의 자기 가족들과의 시간도 가지고 다정스러운 그런 시간도 가지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니 참 바쁘죠.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아주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썩어질 일, 세상 일 마귀만 누굴누굴하고 아이고 지겨워. 그래야지 이제 막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은 세상에 막 썩어질 일이고 마귀 일이고 하기도 싫고 얼른 나오고 싶고 교회당에 오면 천당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균형을 맞춰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요.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어요.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가면은요, 어떤 자매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 구원받지 않은 남편은 마귀고 자식들 보면 마귀 새끼고 내 혼자 천사고 교회 가면 천당이고 집에 가면 지옥이고 이 생각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알겠어요? 남편이 가끔 마귀짓 해서 그렇지 마귀 아닙니다. 자식들이 왜 마귀 새끼예요? 귀여운 자녀들입니다. 어떻게든지 남편을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구원받지 않고 그 마음속에 소망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 아궁이에 불도 떼기도 하고 입을 아궁이도 삼아서 그 이상한 물도 마셔가지고 정신이 회행해가지고 햇소리도 해샀고 그 불쌍히게 됩니다. 불쌍해요. 오죽하면 저러겠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저 모든 거 다 내버릴 텐데 위에서 기도하고 저 불쌍하게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은 첫 번 자기가 전도해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하나님 앞에 책임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남편에 복종하라는 말은 아내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 해야 된다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로만 아니라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니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남편은 안 보는 것 같아도 그 부인이 어떻게 믿는지 어디가 구원받았다고 하느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지 쫙 살펴봅니다. 한쪽 눈은 안 보는 것 같아도 한쪽 눈은 다 보고 있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면은요, 야, 저 사람 믿음이 진짜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래 한쪽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핍박하면서도 한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남편을 전도하도록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남편을 미워하고 멀리하면 점점 더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로서의 순종하고 그리고 정결한 행위를 말로도 전도해야 되지만은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행위를 보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녀들 구원받도록 잘 도와줘야죠. 책임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는 가정은 하나님이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정 단위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노아가 온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방주를 만들겠어요? 그렇죠? 8식구가 한 마음이 돼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한 가정을 구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가정이 구원받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계속 기도하고 혹시 구원을 받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무엇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꼭 잘못해서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잘해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은요, 아내가 잘못해서 혹은 남편이 잘못해서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수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래 보고 에이 구원 저게 구원이면 난 저런 구원 안 받는다. 구원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행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마음속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멸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는 일을 그리스도인이 가정 일도 잘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더 신경 써야 돼요.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구원 안 받았다. 그런데 매일 교회당만 있고 집에는 붙어 있을 시간이 없어. 이길 시간도 없어요. 언제 전도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만 또 묶여 있을 수도 없어요. 또 교회도 해야 돼요. 그러니 그 시간을 아주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뭐 연눈팔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교회 일하랴 가정 돌보랴 직장 일하랴 바쁘고 피곤한데요. 기쁘고 또 바쁘고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것을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집안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에 막 항상 그 꿀단지에 빠져가지고 집에다가 뭐 깨소금 공장을 차리는지 자기 식구들만 맨 오손 가족끼리는 잘 사는데 교회 일은 안 해. 교회 일은 뭐 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은 딴 사람만 다 받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각자 해주셨고 주님이 같이 계시고 내가 행한 대로 주님께 상을 받는데 딴 사람은 다 하고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교회 일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할 몫이 있다.
뭔가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 새끼손가락이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거 안 되거든요. 이 또 보기도 얼마나 싫어요. 이거 없으면. 또 물건 집을 때요. 필요 없는 것도 적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만 붙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한다고 해서 막 여기 말씀한 대로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집에는 뭐 식구들을 만나는 둥 마는 둥 이래도 안 돼요. 알겠어요? 이걸 조화를 잘 해야 됩니다.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빨리빨리 자기 할 일 하고 교회 가서도 몇 시까지는 일하고 몇 시까지는 내가 집에 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에서 늦게까지 어떤 일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10시 반만 되면 교회당 문 다 닫으라 그랬어요. 다 청년들이고 뭐고 다 나가도 늦어도 11시에는 불 다 끄고 다 닫습니다. 밤 새우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형제가 교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가정일과 육아는 자매만의 몫인가요? 큰일 났네 이게. 자매도 직장 생활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자매님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디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술만 퍼마시고 밤늦게까지 어디서 자고 들어오기도 하고 밤늦게 술 먹고 와서 밤늦게까지 소리 지르고 별 형편도 부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자기 남편은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내는 아이고 내가 나 하도 못하는 일을 남편이 해주시는구나. 형제가 그렇게 교회 일 열심히 하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구나. 그리고 좀 힘들더라도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밤 늦게 돌아오면은 어디 갔다 왔어? 또 이렇게 늦어요?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아요? 바가지 끌 준비를 하고 박박박 소리 나도 하지 말고요.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교회 오늘은 무슨 일 하셨어요? 그리고 뭐 교회 소식도 물어보고 다정스럽게 좀 대해요. 누구는 그렇게 피곤해서 한데 늦게까지 하고 싶어서 한 줄 아세요?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아내 쪽에서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참고요. 협조를 해야 돼요. 협조를 하도록. 남편이 교회 일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만 얘기해야 돼요. 참 당신 교회 가서 일하는 거 참 좋은데 우리 애기들 좀 생각하고 아빠 얼굴 볼 시간도 없다고 좀 대화 좀 하고 우리도 좀 우리끼리 시간도 가져야 되겠냐고 그렇게 남편하고 아내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남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만 일한다고 열심히 그러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아내 생각도 하고 자녀들 생각도 좀 해야 돼요. 가정일은 어떻게 아내의 몫인가요? 그런데 아내의 몫만이 아니죠. 가정일과 육아는 자매만의 몫인가요? 아니죠.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죠. 그게 어떻게 가정일은 자매만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자매도 직장생활 하는데 자매도 직장생활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장생활하고 집에 와서는 또 애들 다 돌봐야 되고. 자, 그러니 이럴 때는요 서로가요 이해와 협조, 서로 협력하도록. 남편은 가정일을 잘 돌보지 못하면 아내에게 어떤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이렇게 교회 일에 너무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좀 늦었다고. 그러면서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라 그러면서요 그렇게 하고. 자매에게만 너무 무거운 짐을 맡기지 마세요. 의뢰의 자매는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연약한 그 아내가 어떻게 그 짐을 다 짊어져야 됩니까? 서로 짐을 지라 그랬는데 짐을 나눠줘야죠. 짐승도 보면은요 어미 새하고 애비 새하고 그 먹이를 번갈아 가면서 물어다가 새끼 키우는 거 보세요. 그 남극의 펭귄인가? 펭귄 보니까요 알을 탁 낳으니까 암컷은 알을 탁 낳고 수컷은 알을 자기 발등에 탁 그냥 얼음 위에 놓으면 금방 얼어버리고 죽어버리니까요 발등에 탁 놓고 그걸 가지고 몸을 딱 이래가지고요 따뜻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요 오랫동안 이 꼼짝도 못해요. 어디 가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하고 수컷이. 그러면 이제 이 암컷은 가서 실컷 바다에 다니면서 먹고는 이제 와서 교대를 하는 거예요. 먹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토해가지고 새끼에게 또 먹이고. 그러면 수컷은 또 나가요. 그 암컷하고 수컷하고 교대해 가면서 그 새끼를 키우는데요 눈물 날 정도요. 사람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키우더라고. 사람도 하물며 사람인데 짐승보다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면 안 되죠. 그렇게 무관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말이 그렇지. 하여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을. 그래서 가정과 교회 그다음에 직장 이 세 곳을요 잘 균형을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세심하게. 그래서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도 안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랬죠. 남편이 아내에게 대한 의무가 있죠.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요. 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지나치면은 유익이 되지 못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옳은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걸 적당하게 잘 조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장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아까 여기에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형제가 어떻게 교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하고 질책을 하셨는데요. 이게 좀 감정이 섞여 있어요. 가정도 안 돌아보면서 뭐 교회를 한답시고 이러는데 가정 그렇게 안 돌아보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이게 다스린다는 말은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자녀들을 잘 다스려서 이제 신앙생활 하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도 되고. 그런데 가정일도 잘 해야 됩니다. 5장 8절을 봅시다. 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 곧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근데 이런 경우는 없겠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혹시 이런 얘기 들은 기억이 납니다. 무슨 기억이냐면은 교회 가서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자기 집 식구들한테는 그렇게 잘못한대. 어떻게 잘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 자기 아내에게 막 거칠게 대하고 돈도 안 주고 생활비도 잘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막 돈 잘 쓴대. 막 밖에 가서는 막 쓰고 자기 집에 가서는 그렇게 깍지의 노를 하고 가족들한테는 잘 안 하고. 그러면은 그건 뭔가 위선자예요. 위선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 고쳐야 됩니다. 남을 사랑하려면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위주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 가정을 먼저 잘 돌보고 자기를 먼저 단정하게 하고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 그러지 말했잖아요. 자기 몸을 단정하게 하고 자기 가정을 잘 돌보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평정케 한다 뭐 그런 말인데, 그래서 가정에서 할 일을 잘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꼭 그 조화를 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교회 일 하는 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것 때문에 혹시 좀 서운한 게 있더라도 교회 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좀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려 너무 힘들지 않도록 잘 도와드려야 되고, 그걸 조화를 잘 시켜서 같이 충분히 대화를 해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걸 서로 이 얘기를 하세요.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 갖지 않도록. 그리고 가정도요 공동 책임이니까 꼭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